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으로 마감함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이 없습니다. 또 권세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인생이 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초상집에 가서 모든 사람의 끝이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겸손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 분리를 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육체의 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 결과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영원한 그 세계를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이요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들이 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몇 달 전에 처원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가 바로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마술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모으던 한 마술사가 그 마술을 하는 도중에 이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온 몸을 사지를 쓰지 못하는 이러한 비운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상태로 한 10여 년을 사는데 이건 삶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자살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자기가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급격히 수명이 줄어든 것은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대책으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살 뿐 아니라 영혼을 살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죄악된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이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고통이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손을 요한복음 11장에 넣으시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그 범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사실 속이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 갖는 고통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모세가 깨달았듯이 우리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그 단절과 첫째 사망이 누구든지 일괄적으로 당한 결과였다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완벽한 자유의지를 베푸심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은 대로 둘째 사망의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 얼만큼 고통받아요?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은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나사로는 이제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러한 시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아주 수위에 쌓여서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의 이 수의를 입혀 아주 깨끗하게 보이게 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와 같이 그 부패하여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멋진 집과 자동차, 또 예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직업, 다른 이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인생은 부질없는 인생이요, 나사로의 시체와 같이 썩고 문드러지는 이런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절박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병자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 병자는 바로 다름 아닌 나사로였습니다. 그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사실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던 아주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이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오빠의 질병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습니다. 한 가정 안에 누군가가 큰 병이 걸렸을 때요, 환자뿐 아니라 온 가족 구성원이 그로 인해 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희생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나사로의 이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죽을 병에 걸려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자인 나사로에게만 한정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바로 환자뿐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도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나사로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당할 수 있고 당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셨습니까? 여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이 있음을 놀랍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는
바로 이 성도들이 그냥 잠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이 장막집과 같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작. 성도 네, 여기 보면 경건한 자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죽음이, 인생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노하셨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죽음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빚어진 이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매우 통분히 여기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처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남의 일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문 밖에 저승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참 미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소망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신앙은요, 이 탁월한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타 종교도 환생이나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부활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몸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영광을 드러낸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뭐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주님이 혈과 육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셨던 이유는 이제 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슬픔은 느낄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저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이런 삶이 아닌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나 죽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을 왜 허용하시나 하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완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도 동일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이 섞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죽음의 한계를 겪는 인간의 연약이요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유능하신 분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였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무지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최소한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 고통을 묵인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성도들이든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의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 질병이나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질문은 어쩌보면 당연한 질문이든 모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우리들은 이러한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요,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잘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등한히 여겨요.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의 순간, 그 찾아온 순간 우리들은 당황하고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질병이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사로를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를 깊이 사랑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3번씩이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자매님, 어머님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네. 그냥 덤핑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사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간단 명료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쓰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요한일서에 물서듯 쏟아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빨간 펜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전염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였는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0장에 2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은 똑같습니다. 다만 체감 온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온도도요, 영하 1도에서 어떤 분은 시원하다, 따뜻하다, 어떤 분은 춥다, 다 느끼는 체감 온도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어떨 때? 병들었을 때, 또 죽었을 때, 부패했을 때, 수위에 묶여 있을 때 조차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 수준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여깁니다만, 잘못하고 죄짓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방망이 드시고 나를 그냥 혼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심한 곤란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어떤 처지에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요, 살아있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어때요? 죽으면 손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처해 있고 그 썩고 있고 수위에 지금 묶여있는 그 나사로조차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과 같이 제한적이고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얼마 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가기를 즐거워했습니까? 꺼려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사건을 상기시켜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돌로 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생각.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빛이 낮에 다니면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왜?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십니다. 이는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뭐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나사로를 새롭게 해서 부패함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많은 홍수가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덤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권능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그 베드로를 수위에서 놓아 풀어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도요, 수위를 벗지 않으면 사람같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여러분, 옛날 강시 영화 보면 어떻게 다녀요, 강시가? 통통통통 스카이 콩콩 타고 다니듯이 다니잖아요. 네? 이제 수위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수위를 풀어주라고 하심으로 이 나사로는 이제 새로운 이 인생,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를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나사로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로 인해서, 먼저 믿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니면 방해를 받습니까? 방해를 받으면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 저런 것 같으면 난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나? 나도 예수님 좀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입니까? 이거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속에 나사로를 깊이 많이 사랑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보시면요, 어떤 유대인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 멍청한 유대인이죠. 생각하지 않은 유대인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내 병은 고칠 수 없습니까? 나의 가족의 병은 고칠 수 없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 죽음을 막으실 수 없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통을 호소할 수 있어요.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이 죽음 앞에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썼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그 C.S. 루이스가 쓴 그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실 저도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지? 내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낫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병이 낫든 계속되든 살든 죽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병든 일을 통해서, 죽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요, 내 자신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다 죽으면 정말 무익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죽음을 극복해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참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어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